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신약성경 339쪽 전으로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339쪽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우리 같이 봅시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집사 직분 받으시는 조성일 우리 형제님은 집사의 직분을 잘하셔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 강건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교 중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인데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 숨겨져 있다는 뜻이고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하나님스러워진다. 경건은 예수님스러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여기 있네요. 그렇지 않다는 없도다부터 시작해서 요 밑으로는 전부 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야.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시고 이런 부분을 오늘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경건은 도대체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신비한 책입니다. 신비는 미스테리라 하고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 숨겨진 뜻을 우리가 알아낼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경건의 신비 알아낼 때 우리가 그 안에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의 비밀, 이 교회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아낼 때 얼마나 그 안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또 경험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비밀을 전하는데 이 실제로 쓸 수 있는지 전도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이 비밀을, 미스테리를 전도하는 데 쓸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비밀을 쓸 수 있을 때 이 성경의 지식은 더 값어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만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때, 또 내 삶이 변화될 때 더 성경 지식이 가치가 있겠죠. 1번 지석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띠이 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 아멘. 자, 비밀, 첫 번째 비밀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경건의 비밀은 좀 이따 하고요. 그리스도를 미스테리라는, 그리스도를 비밀이라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때 그리스도는 예수님 개인을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성도는 예수님과 합쳐져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 예수님이 남편이요. 우리가 아내의 합쳐 부부라는 그 세 사람. 또 예수님이 머리요. 이 몸인 우리가 그 몸을 이룬 그 교회가 몸인 그 세 사람. 머리고 몸이 있으니까 세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성경이 말하는 영광의 비밀, 비밀의 영광,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라는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인 이 세 사람,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된다는 그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저 영원한 나라, 새하늘 새땅, 거기에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오늘 아는 사람은 비밀이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어쨌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요, 교회가 몸인 이 세 사람의 지체가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지옥에는 가지 않는 그 구원의 약속까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체 속에. 예수님 믿으면 왜 지옥 가지 않느냐? 여러분, 선악간의 심판을 반대했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이 앞으로 죄 지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가죠? 그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머리의 죄만 보시고 하나님은 남편이 지을 죄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세 사람이 한 지체가 됐기 때문에 팔이 지옥 가지 않아요. 몸이 지옥 가는 거지.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 한 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지 팔이 지옥 가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 여러분은 그리스도 몸된 지체, 교회의 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지체가 죄를 지은다고 해서 그 지체만 따로 지옥 가지 않다니까. 그 몸 전체가 다 천국 가면 그 지체를 따라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복음이라, 연합복음. 이게 바울이 말하는 세 사람,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머리요, 몸인 교회, 이 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좀 넓게 볼 때. 이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자, 2번. 이는 그들로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네. 자, 이 그리스도도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이 세 사람 그리스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지식과 지혜가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걸 교회로 본다면 여러분 교회의 교제 안에 어마어마한 지식과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과장이냐?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안에서의 그 교제, 예배, 전도, 선교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멀리 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교제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 믿음의 교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그럼 왜 멀리 볼 수 있냐? 성령이 왜 오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성령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아까 말했듯이 통치자로 세워나가게 됐어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아시죠?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목표라면 그걸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져 합니까? 그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와 교제, 전도와 선교를 통해 채워지고 교제를 통해서 자라나고 예배와 교제를 자라나고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고. 그럼 여러분이 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멀리 보기 볼 수 있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죽어라 깨어나는 거예요. 멀리 못 봐. 인간은 죄를 짓게 하는 몸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멀리 못 봐. 가까운 유혹에 넘어지고 말이죠. 멀리 볼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근데 누가 도와줘도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고 40일 금식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겠어요? 아니면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결단한 자에게 임하겠습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안에 숨겨져 있다고 보는 게 훨씬 해석하기가 쉬워요. 이게 맞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다 자기들이 하나하나 독립된 존재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세포끼리 소통도 합니다. 여러분, 암세포나 바이러스들을 세포들이 죽일 때 세포들끼리 기가 막히게 소통을 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끼리 우리는 이 사람 몸의 지체들이다 라고 세포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이 사람 몸의 지체들. 그 세포도 하나하나 생명체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요, 교회가 몸인 이 세 사람의 지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 사람 몸의 주인,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냥 의인이 된다고요.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서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줄기만 떼어서 지옥 보내지 않는다. 오늘 왜 내가 지옥 안 간지를 여러분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이해라고 있거든. 뭐가 확실한 이해입니까? 이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에요. 내가 가지기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거야. 가지만 떼어서 지옥 안 보낸다고. 온전한 사람이 지옥 가네. 지옥은 온전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형성되어가지고 지옥 가는 거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지체에 심장인데 심장만 떼어서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죄를 짓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는다고. 누가 죄를 지어야? 머리가 죄를 지어야 지옥 가고, 남편이 죄를 지어야 그 몸이 지옥을 간다고. 이거를 확실한 이해하라. 확실히 이해를 하라고.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냥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앞으로 죄를 또 지을 것이지만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 지어야 되느냐? 징계는 있습니다. 지옥까지 살다가 천국 가실래요? 천국까지 살다가 천국 가실래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한 이해, 이걸 확실히 이해를 하라고. 확실히 이해를 하라고. 경건의 미스테리. 자, 이게 오늘 교회의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하찮게 생각하지만 그냥 교회가 하찮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는 하찮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는요, 지혜와 지식의 어마어마한 보화가 담겨있다. 그게 교제 안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확실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이걸 알게 되면 오늘 조금 이야기하는데 조금 이야기하는데도 이게 생각보다 다르네. 이걸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교회가 생각보다 다르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는 생각보다 달라요.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데 경건의 비밀이 있습니다. 또 미스테리가 또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서러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제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 평생 이제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심하면서 산다면 예수님스럽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경건해진다라고 합니다. 경건을 여러분 율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잘못 들어가지고 경건을 율법적이고 보지식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경건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경건은 예수님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것을 경건하다고 하는데 왜 이것이 비밀일까요? 예수님이 이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도 똑같이 이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과정을 거치고 지체인 여러분도 이 과정을 거쳐야지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서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운명인 것이고 이게 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오늘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했죠? 처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시네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첫 번째, 예수님은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겠어요? 자, 3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가운데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 나오면 예수님이라고 보십니다. 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또 말씀이라 하기도 합니다. 들리기 때문에. 들리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 보이기 때문에 형상 하나님. 그리고 원래는 이분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와 같은 이런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몸을 이기실 수 있었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못 이긴다 생각하시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죄하고 싸울 때 기적을 그 능력 섞겠어 안 섞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죄하고 싸울 때 섞겠어 안 섞겠어요? 안 썼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 안 쓰셨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쓰였어요. 그리고 또 누가 도와줬죠? 천사가 도와줬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면 안 됩니까? 그럴 때 안 썼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천사 도움 받았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같이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말 안 하셨을 거예요. 자, 4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그들의 뜻에서 어찌할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제물로 세워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며 부으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이때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이때 기름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이때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가 똑같이 오신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두 번째는 화목제물이 되기에 적합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을 받으셨대.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을 받으셨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인정받으셨고. 자, 요거는 이 가정 거쳐야 돼요, 여러분. 그냥 또 하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요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뜻은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예수님이란 뜻이. 아들 하나님은 예수님이란 이름에 적합하셨습니다. 인정받으셨어요.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30년 동안 죄를 안 지으셨어요. 죄가 없이 오셨고 또 30년 동안 죄를 안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몸의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이 내리십니다. 30년 동안 죄를 안 지으셨기 때문에 화목제물 그리스도가 되기에 적합하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에 죄를 안 지으셨고 그래서 성령이 비둘같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으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삶.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가서 죄를 절대 짓지 말고 잘 이겨내어서 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너의 목숨을 화목제물로 주어라. 너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주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 명령을 아들 하나님에게 주셨는데
이 준비를 30년 동안 잘하셨어요. 30년 동안 잘하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비둘같이 내려서 그리스도로 인정받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시지만 인정을 받으셔야 된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 이해를 해.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먼저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쟤 때문에 교회 갈래. 이런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정받으셨듯이 여러분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5번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또 왜 천사의 도움을 받으셨을까? 이것도 있거든요. 또 예수님의 생애 중에 천사들이 왜 예수님 옆에 오늘 있었을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나은 분이신데 왜 천사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을까? 우리와 같은 성질의 몸을 가지셔야 했기 때문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낮으셔서 아주 힘든 순간들을 겪을 때마다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같은 몸이 된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몸. 물론 예수님은 아무 때나 본인의 능력을 쓰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쓰셨잖아요. 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나 이런 시험을 이겨내시는 우리가 받는 이런 시험, 우리가 평생 동안 당하는 이런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실 때는 이런 능력을 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이겨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돕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것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대요. 여러분 산상 설교 끝마치고 마태복음 8장과 15장에 보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 가서도 구원을 베푸십니다. 두로와 시돈 하셨잖아요. 로마 군인의 종하고 또 이게 마태복음 8장이고 마태복음 15장은 이방 여인의 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자 알잖아요. 그 둘 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할 거야. 계속 이야기해요. 유대인만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그림자. 지금 우리 이방인의 시대가 오는 거죠. 이런 그림자들을 계속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나타나셨어요. 자, 6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지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후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뜻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에 따르는 거다 합니다. 아멘. 바리새인은 그냥 한 말인데 이게 실제로 성취가 돼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요. 자, 여러분 복음이 뭐 하나님이시니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 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준비를 하시거든요. 주로 이 하나님이 암흑기 때 우리가 말라기 보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잠언 1편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도 너희 말을 안 듣겠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듣고 또 새벽부터 이야기도 안 듣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도 안 듣고 계속 말해도 안 듣고 또 말하면 또 안 듣고 또 말해도 안 들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든. 그래가지고 400년을 외면하시는데 그냥 외면하는 거야. 그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역사냐면은 말라기 시대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나라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헬라, 또 하나는 로마. 그래서 헬라가 나타나서 헬라를 통해서 뭘 하냐?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거든요. 근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려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언어가 통일돼야 되고 또 하나는 길이 닦여야 돼요. 언어가 전거돼야 되잖아요. 하나의 언어라도 전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헬라어가 전 세계 공용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는 정복하기만 하면 뭐하죠? 길을 닦아. 그래 바울이 어디로 가죠? 로마 중심부로 가잖아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왜 됐죠? 네,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됩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는 암흑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그때 두 가지를 닦았다. 언어를 통일시키고 길을 전 세계에. 이거는 이제 또 비유고 또 이제 말세에 이제 진짜 종말이 오겠죠.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 세계 사람이 들을 수도 믿는 거 아닙니다. 들을 수도 지금 되어지죠.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지금 되어지고 있잖아요. AI가 인간을 지배하지는 않아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를 쓰지요. AI 로봇은요 밤에 전기불도 안 켭니다. 우리는 쉬어야 되지만 AI 로봇은 밤에 쉬지도 않고 전기불도 안 켜. 그럼 누군가 한 명은 막대한 불을 소유하게 돼요. 누군가 한 명. 그 사람이 통치자가 됩니다. AI가 인간을 지배하지는 않아요. 성경 계시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AI가 지배한다고 믿고 싶으면 그냥 믿으시고 성경은 사람이 한 명의 사람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어마어마한 불을 소유하는데 거기에 아마 AI 로봇이 활용이 될 겁니다. 왜냐? 잠도 안 자지. 전기불도 필요 없어요. 로봇이 전기 필요합니까? 인간은 불 켜야 돼. 로봇은 불을 안 켜야 돼요. 그래 막대한 부가 한 사람에게 쏟게 돼요. 그게 정치하고 경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구약 신약 요한계시록을 성취할 것입니다. 자, 세상 속에서 믿으셨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믿음이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인간의 결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 회개하지. 그럼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의심이 들지 않는 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평생 믿어지는 이 은혜를 이 의심이 들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온전히 참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이제 막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데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저분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 온 세상이 믿을 거라는 것에 대한 암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까지 복음인 거죠.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거라니까. 자, 7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영광 속으로 들리어 영접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과정들을 하나님스럽다 한 것입니다. 경건은 가들리라고 하거든요. 가들리. 경건하다. 가들리니스. 경건.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자, 왜 경건을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스럽다 합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예수님이 거쳐가신 그 과정들이기 때문에 오늘 경건하면서 쭉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설명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비밀이야 하면서 쭉 부연 설명을 다룬 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쭉 적어놨어요. 경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적어놨다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경건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울이 말아 적어놨겠어요. 예수님이 거쳐가신 그 과정들이 경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경건의 비밀을 알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이 다 예수님 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금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이 죽으면 가는 저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나.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있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나라가 있어요. 이제 다 없어지고 이 우주가 없어지고 새롭게 생기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것 같으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신 이유는 그 마지막 완벽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같이 다스리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럼 여러분이 그 통치자의 자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소원이 뭐냐? 저 마지막 최종 목적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과 같이 통치하고 싶으시대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경건해져야 돼. 지금 이거 안 돼. 지금 이 모습으로는. 그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야지 그 마지막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의 성품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통치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격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랑 같이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이 이루어진다. 이해되십니까? 저거 8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한테는 중요해요. 여러분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보고 비밀이라 하는 거예요. 미스테리.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이게 미스테리가 될 겁니다. 그럼 이 깨달은 게 여러분 삶과 전도에 막대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게 비밀이 안 될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예수님과 영원한 사랑 속에서 저 나라를 같이 다스리는 이걸 여러분 같이 있게 생각하면 이게 미스테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면 부부가 되고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결혼한다 표현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표현과 결혼한다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부부가 되고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한다. 이거하고 우리가 남편이신 예수님과 결혼해서 우리가 부부가 된 똑같은 말이에요. 남편이 의인이면 그 부부는 의인 부부입니다. 아내가 죄가 있건 없건 남편이 의인이면 의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오늘 내 법대로 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살았던 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 좀 하나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남편이 의인이면 아내도 의인이고 머리가 의인이면 몸도 의인이고 이게 하나님 법칙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죄를 짓게 하는 몸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 이 몸을 가지고는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적합하지 않다. 이 죄짓게 한 이 몸을 저주받은 이 몸으로는 통치자를 못합니다. 이 몸을 바꾸려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몸의 죽음과 그 과정에서 오는 고통
죄값을 치르는 데서 오는 고통, 또 죽은 후에 지옥 고통 등을 다 받아야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대요. 여러분의 죄값을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벌을 다 치르셨대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 치르셨대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죽은 자가 죄에 죽었으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긋지긋한 죄의 몸과는 끝났습니다. 통치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뭐 하면 되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경건해지면 되는 거예요. 경건해진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서러워지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9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저 이게 결혼했다는 거고 연합했다는 이게 머리가 되었고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게 연합을 이해가 안 되니까 결혼 또 아니면 부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머리, 몸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몸에 내린 저주가 다 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완전한 몸, 빛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우리들의 몸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몸도 부활한 것입니다. 왜? 연합이 되었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이 몸이지만 앞으로 빛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통치할 수 있는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은 장자래요. 장자란 말은 뭐예요? 첫아들. 첫아들이란 말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있단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됐다. 내가 빛의 몸을 입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둘째 아들은 베드로일 수 있겠죠. 어쨌든 쭉 이래가지고 우리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될 것입니다. 하지만 될 것이면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된 것과 다름이 없다.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도 맞지만 옮길 것이라도 맞지만 옮겼느니라도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도 맞지만 천국에 앉으셨다고도 맞는 거예요. 빛의 몸을 입을 것이라도 맞지만 빛의 몸을 입었다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사망의 몸을 입고 있지만 빛의 몸을 입은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도 돼요. 물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나와요. 왜?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사망의 몸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사셔도 괜찮아요. 왜? 입을 게 분명하니까. 그래야 죄를 또 적길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죄하고 싸워야 적길 수 있게 되지. 나 천국 갈 거니까 막 살 거야. 이러면 여러분 이 땅이 지옥이 돼요. 지옥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빛의 몸을 입은 것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잘 안 되겠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게 뭐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게 잘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부터 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은 내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 되겠구나.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다고? 비밀이에요. 제가 아까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안에는 생각지도 못한 비밀이다. 지혜와 시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머리로 한 교회에 감추어져요. 또 경건, 예수님 서러워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면 생각지도 못한 비밀이 그 안에 들어요. 너무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쉽고 가벼운 짐이에요. 짐은 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짐은 짐이래요. 쉽고 가벼울 뿐이지. 그 짐을 여러분 안 질러 하면 안 돼. 지어야 돼. 지긴 지어야 돼. 근데 도대체 여기 어떤 또 비밀이 있는지. 이 경건의 비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간다면 거기에 또 어떤 지혜와 식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지. 그건 다음 주. 지금 했다고 하는 또 시험도 쉽고 말로 길어가지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또 이 비밀, 미스터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우리가 실천할 때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이 미스테리 경건의 비밀을 붙잡고 올바른 또 신앙 고백과 또 실천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